제목이 맹세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1문, 102문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책으로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90페이지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1문, 102문의 내용을 나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 중에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1문, 102문은 그 제3계명, 10계명의 제3계명의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10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좀 떠올려 보면 99문, 100문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3계명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3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정리하기로는 저주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거짓 맹세, 거짓으로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것,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죄다.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는 것이 99문, 100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짓 맹세가 아니라 그냥 맹세할 때 우리가 뭔가 정당하게 맹세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는 겁니다. 한번 101문을 볼까요? 101문 질문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대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죠.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맹세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맹세한 옳은 방법으로 맹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맹세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도 하고 또 자유, 복지 이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장받으면서 권리로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잖아요. 의무도 있죠. 세금 내야 되고, 그렇죠? 세금 내야 되고,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학교를 잘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마음대로 안 보내면 안 된다.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국민이 그 일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까? 이렇게 맹세를 요구한다면 그때 맹세해도 된다는 거예요. 맹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거여야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면 국가가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이걸 확장시키면, 국가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떤 권위 앞에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약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서약을 합니다. 언제 서약하죠? 자주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례 받을 때, 그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합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묻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따르시기로 서약하십니까? 할 때에, 믿으십니까? 할 때에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서약하는 거거든요.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임직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으실 텐데 이렇게 잘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할 때 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게 서약이에요. 서약.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죠. 결혼할 때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요즘엔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례 없이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하실 경우에는 이걸 이제 꼭 물어보시죠. 이렇게 앞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신랑 누구누구요.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부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영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고 한 번 더 묻습니다. 한 번 더 물어요. 길어서 보고 읽을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맹세는 못하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서약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겠죠. 그렇죠? 법정에서도 선서 같은 걸 하잖아요. 법정 안 가봤는데 증인들이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렇게 한대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정당한 것을 맹세하는 것, 정당한 것을 요구받을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분명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거라고 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다른데 거의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명령처럼 나오죠. 맹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맹세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온전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를 믿어주세요 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맹세한 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게 맹세의 의미예요. 아까 얘기한 걸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례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으셨죠? 지금 창세기 우리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까지는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과 삼촌 라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삼촌 라반의 이야기. 야곱이 자기 형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런 다음에 죽을 뻔합니다. 이제 복을 빼앗긴 형이 야곱을 죽이기로 해요. 죽여야겠다. 야곱이 도망쳐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라헬이죠. 야곱이 원래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어요. 우여곡절을 겪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삼촌이라면 야곱과 자기 딸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야곱이 정말 가정을 잘 꾸리고 정말 소유를 많이 이렇게 잘 일궈서 잘 독립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삼촌의 어떤 태도잖아요. 근데 이 라반은요 정상적인 삼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계속 부려먹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속입니다. 야곱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두 아내를 얻고 거기서 이제 아들들도 낳고 또 딸도 하나 낳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라반 밑에서 몇 년 일했냐면 20년 일했어요. 20년을 일했는데 야곱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매달 일한 거 적금만 넣었어도 20년이면 꽤 많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막판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야곱도 소유가 생겼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막 아롱진 것, 검은 것,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소유가 생겼습니다. 안 되겠는 거예요. 20년을 당하니까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자식이랑 소유를 몽땅 가지고 떠납니다. 삼촌 안 볼 때 떠나요. 라반이 이걸 알았어요. 라반이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막 추격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이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따라잡힙니다. 따라잡혀서 이제 막 얘기해요. 삼촌이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야곱도 그동안 서운했던 걸 다 말합니다. 삼촌이 저한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 막 이랬고 저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이냐면 그래 알겠고 이제 너도 그러면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고 너와 나는 이제 동등한 하나의 민족이고 우리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고
서로 이 선을 넘어서 지금 이 경계를 넘어서 서로 해치지 말자. 그리고 내 딸들을 너가 데려갔으니까 그 딸들을 너가 잘 보살피고 가정을 잘 꾸리겠다고 우리 맹세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48절에서 53절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모른다. 내 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우리가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정당한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는 장면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복잡한 상황일 때 맹세를 하겠죠. 보통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맹세를 안 하겠죠.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죠.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안 갔죠. 지금 바울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는 것이었어. 이거 맹세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을 섬기잖아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여러 교회를 이제 목회합니다.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하면서 막 돌보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이제 세웠던 계획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고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알고 있었겠죠. 바울 사도가 2번 신방하기로 했다. 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2번 신방하기로 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 고린도 교회를 딱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이 사도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전한 복음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변호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기로 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방금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수치를 줬잖아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바로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사도의 권위로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그 권위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바울 사도가 대적했던 것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스스로 치리하기를 원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2번 온다고 하더니 한 번 왔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편지에 적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방문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대로 계획을 막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시 방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야.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정말 다시 회개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안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안 간 거다. 그 편지 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정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증인으로 초청하는 의미로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중해야겠죠. 의미를 살펴보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물어볼 때 이렇게 아무렇게나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약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는 맹세라면 결코 우리가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 그것을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에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겁니다. 다음으로 102문을 한번 볼게요. 102문. 이런 질문이에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돼? 그러면 성인, 여기 성인은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지정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정하는 거죠. 성인으로. 그런 성인들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나머지로 맹세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볼게요. 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안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에 맹세를 하는 건 그 일의 증인으로 초청하는 건데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아까 여기 요리문답의 답에서 나왔던 것처럼 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의 것들을 하나님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만이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심판할 권리가 없는데 거짓이 발견되었을 때에, 거짓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른 피조물에게 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걸로는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백일문 백이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맹세를 다루는 문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시작했지만 성경이 맹세에 대해서 자꾸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뢰를 주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 안 믿죠? 지금은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믿나요? 잘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지금은요, 말로 하는 약속은 신뢰하지 않는 시대예요. 말로 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서로 이제 잘 읽어보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복사해서 나눠 갖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물건 뭐 사면 영수증 잘 챙겨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잘 챙겨둬야 돼요. 나 이거 진짜 샀는데요, 이게 문제 생겼을 때 바꿔야 되는데 저 이거 진짜 샀어요. 이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있나요? 일주일 안에 결제한 영수증이 있나요?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돈을 주고받아도 이제 공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는 현금을 안 주죠. 계좌로 보내죠. 계좌로 송금합니다. 왜요? 기록을 남기려고.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한다든지, 안 줬는데 줬다고 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죠, 지금은.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뉴스를 보니까, 정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화를 녹음한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면. 녹음하세요? 통화할 때? 녹음 안 하시죠? 근데 왜 녹음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못 믿는 거죠. 서로 못 믿는 겁니다. 지금은 내 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언제 배신할지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했던 얘기, 나랑 했던 얘기 언제 말 바꿀지 모르니까 통화를 녹음해 두는 겁니다. 녹음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맹세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맹세해도 된다고 말해요. 정당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복을 위해 맹세해도 된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케이스들이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거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왜 말이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주님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주님의 교회라면
맹세를 해야 될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를 왜 합니까? 못 믿으니까 맹세하잖아요. 못 믿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못 믿으니까 맹세하는 거잖아요. 맹세를 해야 할 만큼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라.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라. 그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이 맞다고 하면 맞군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만 말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죠. 누군가를 신뢰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욕망과 우리 안에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잘못을 가리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거짓된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